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의 말씀까지 이 시간 믿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KBS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에 이 노래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팀이 나왔는데 조영애 집사와 박모세라는 아들 모자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기적이라는 팀으로 나왔는데 박모세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병원으로부터 진단을 받기로는 결과가 생존율 제로,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태하라고 건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은 그 조 집사님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92년에 박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머리 뒤쪽 뼈가 없었습니다. 그럼 후두부 두개골이 없으니까 뇌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뇌가 흘러나오는 뇌로 판정입니다. 일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생존율 제로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어차피 가망이 없다면 수술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태어난 지 나흘 만에 대뇌 70%를 잘라내고 소뇌 90%를 잘라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뇌를 잘라냈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기도 못하고 살아갈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4살이 되는 동안에 수술을 4번이나 했습니다. 뇌 수술 2번 하고 4번 하고 2번의 다리 교정과 다음에 여러 수술을 해서 총 6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확률이 없는 거죠. 의사 판정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제로라고 판정한 것을 뒤집었습니다. 살아났어요. 5살 되니까 말문이 터지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잘린 뇌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모세군은 2012년도에 36재활학교 초등학교 과정을 겪으면서 그때 여자 프로농구 경기에서 제일 먼저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그 후에 6년 후에 2007년도는 수원시 장애인 합창단으로 활동을 했고 2012년도에는 한국에서 열린 지적장애 올림픽이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올림픽, 스페셜 올림픽이라고 그럽니다. 하계올림픽 대회에서 애국가를 불렀고 이 다음에 2014년 1월 말에는 동계올림픽 평창에서 장애인 올림픽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거기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140여 교육이 모인 그 자리에서 감동을 줬습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지금은 대학생입니다.
성악을 전공하고 있어요. 그 조영애 집사님이 그 아들을 위하여 몸부림친 거예요. 생존율 제로. 그것을 뒤엎고 100%의 생존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함께 나누려고 동영상을 나왔습니다. 다 같이 우리 동영상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이 만지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만져주셨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이 어떠한지를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예요. 팀명이 모세의 기적.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들은요,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 달라고 했던 아이였는데, 아들의 이름을 따서 팀명을 모세의 기적팀으로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모세 씨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불편하신가 본데, 지금 현재 어디가 그러면 불편한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은 부분으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쏟아져 나와서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돼서 수술실로 데리고 가려고 들어오는 순간에 아이의 태동을 느꼈어요.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러면 이 아이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신이 하실 일이겠네요 라고 하니까 맞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우리는 기도할 테니까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의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이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만이라도 내 품에서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싶은 마음에 퇴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와서 본 아이는 정말 사람의 모양이 아닌, 너무나도 말라서 그냥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어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그래,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내 곁에 살아서만 있어 다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말문이 트였어요. 5살 때에. 모세가 노래도 스스로 익혀서 하기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모세의 장애가요, 지체장애하고 지적장애, 시각장애, 그리고 한쪽 귀도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노래하는 게 다 듣고 외워서 지금 부르고 있어요. 모세군, 네. 노래 부르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노래는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고,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저의 삶이에요.
어머님께 감사하다는 말은 부족할 것 같아요. 특히 또 이렇게 잘 커준 우리 모세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멋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나이예요. 우리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엄마들이 박수 보내드리고 응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세 고맙습니다. 현대어슬로는 생존율 제로. 하나님은 제로가 아니라 100%라고 말씀하시고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자체가 인생을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인위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 뭔가 답을 얻으려고 찾아다니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루하루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유대인들이 시간을 계산할 때 밤부터 시작합니다.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밤을 먼저 보내고 새벽을 맞이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계산할까요? 밤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밤은 고난의 시간이고 밤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깜깜한 시간입니다. 고통과 고난, 깜깜한 그 시간이 결코 무익한 시간이 아님을 성서는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도 고난의 밤은 결코 무익한 시간이 아닙니다. 꼭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성도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첫째로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을 볼래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실 고난이 찾아오면 놀랍죠?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왜 갑자기 사업이? 왜 갑자기 직장이? 왜 갑자기 내 육체에 이런 병이? 왜 갑자기 이런 사고가 일어날까? 놀랍니다. 뭐지? 다 돌아보죠. 물론 우리 삶은 돌아보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주를 받았어. 너의 잘못된 그 죄악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이런 일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스스로도 하지 말고 그런 눈총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욥이 고난당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아니 땐 꿀뚝에 연기가 나냐? 다 네가 이런 고난을 받을 짓을 했으니까 고난을 받지 않느냐? 그렇게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짓밟아 버렸습니다. 오늘 성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오느냐? 이상히 여기지 마라.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치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를 쓸 때 베드로는요, 곧 다가올 네로 황제의 대박해를 예견하고 앞으로 불시험이 올 것이다. 그러나 이 불시험이 와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편지를 써준 겁니다. 오히려 불시험은 순금과 같이 찌꺼기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시험이 될 것이고, 진짜와 가짜를 그냥 구별시켜주는 시험이 될 것이다. 그냥 두려워하지 마라.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저 죄책감에 눌려서, 그저 죄의식에 눌려서, 그 저주감에 빠져서 주저앉는 그런 자는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욥이 나중에 고백을 하지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요. 영적 세계에 먼저 그 일이 있었습니다.
워낙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마귀가 와서 참수합니다. 하나님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죠. 복 뺏어보세요.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미 영적 세계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욥은 전혀 알지 못했지만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겪으면서 나중에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20절 다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욥기 23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수한 자로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고난, 그 고난 때문에 산다 못 산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동영상에서 봤듯이 의사의 결론은 100% 제로, 생존율 제로입니다. 100%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를 잉태한 엄마는 부르짖습니다. 그 조집사님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죽은 자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달려듭니다. 의사는 제로로 간 그 아기가 100% 살아나서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지금 잘 성장 성숙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기도 속에서만 전능하심이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입속에만 전능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제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가는 거죠.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고난 속에 던져주실까요? 왜 그런 기도 제목을 던져주실까요?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달리라는 거죠. 매달려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진실한 성도로 거듭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고난이 있으면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고난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이겨내는 겁니다. 버텨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고 고난 오면 무조건 이겨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어떤 명령을 합니까?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그럽니다. 갈수록 계산해요. 고난이 오면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고난 자체가 즐겁습니까? 고난 자체가 이런 복입니까? 고난 자체가 복이면요 거지들은 다 복받은 거예요. 고난은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겨내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앞당겨서 바라보며 즐거워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묵상하면서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 받는 고난을 무슨 고난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받는 고난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고난은 고통스럽지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고생을 함께 하면 함께 고생했던 사람은 어때요? 더 가깝지 않나요? 그래요. 신앙생활 할 때도 정말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데 옆에 같이 믿음의 동지들이 있으면요 평생 잊지 못합니다. 평생 잊지 못하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뭉쳐있는 그 사람들과는요 정말로 깊은 교제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할수록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깊어지는 거죠. 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 더 성령의 생생한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온데간데 없고 어떤 고난이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건면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은혜요. 믿음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고난도 선물이라는 겁니다. 왜요? 고난을,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은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꾸세요. 바꿔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면요. 아, 이것 때문에 나는 교회를 떠날 거야. 이것 때문에 봉사도 그만둘 거야. 이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 내가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게 되는구나. 주를 일하다가 어렵고 힘들면요. 그렇게 하세요. 남은 안 하는데 나만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돼? 나만 왜 힘들어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더 능동적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이게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 헌신이 있을 때 신앙생활에 보람이 있고요. 교회 생활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서서 오히려 동참하고 힘든 일에 동참하세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심이라. 그죠? 하나님 만날 때 기쁨이 다 넘쳐나더라. 나에게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지켜보시면서 더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이것만 생각하면 마음속에 고난 자체가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희한한 나라죠. 예, 정말 희한한 나라입니다. 이데올로기로 총칼을 들고 전쟁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나눠져 있습니다. 한민족으로. 그리고 수많은 거짓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그냥 욕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남한에 있는 국민들이 이패저패로 나눠가지고 서로 그게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려요. 올리면 꼭 정말 같아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어? 찾아보면은 다 페이크 뉴스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난리칩니다. 물은 물보다 뭐가 진하죠? 피가 진하고 피보다 진한 게 뭐죠? 먹물이에요. 이데올로기는요. 아버지와 자식과도 싸우고 형제들끼리도 싸웁니다. 무섭죠. 그게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 가슴에 안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IMF가 터졌을 때요. 또 잘 뭉쳐요. 달러 모아서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 달러 한국으로 보내고요. 또 장롱 속에 숨겨놨던 폐물, 금을 모아가지고 다 정부를 갖다 바치는 게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희망 있는 나라예요. 워낙 강하고 워낙 똑똑하니까 이게 반도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빨리 남북 통일돼가지고 저 중국으로 소련으로 뻗쳐나가야 됩니다. 근데 IMF가 터졌을 때요. 그 정리가 잘 되고 나서 공익 광고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광고를 했냐면요. 한민족에게는 어려움을 이기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고난을 이기는 영적 유전자가 있습니다. 미국 땅에 사는 이민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이 고난을 이겨내는 영적 유전자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심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기었노라. 우리가 믿는 구세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1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과 영광은 쌍둥이에요. 고난 속에 영광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고 영광을 원하지만 고난은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거 아니에요. 고난 자체가 복 있는 것 아닙니다. 고난이 뭐하다고요? 이겨낼 때. 그러니까 고난은 무조건 이기셔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기셨다고 믿고 가면 됩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면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가끔 환경이 막히고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 나는 못하는 거야. 나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생각을 깨트려 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은 없다. 그렇잖아요. 세상 의술로는 살 수 있는 생존율이 제로.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린 결과 살 수 있는 생존율이 100%. 하나님은 100%를 만드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매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시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과정이로다. 나는 지금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굴 속으로 빠져들지 않습니다. 동굴은 막혀있기 때문에 뚫리지가 않지 않습니다. 그럼 터널은 뚫려 있어요. 지금 깜깜하지만 지나기만 하면 뚫려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깜깜합니까?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명령이 뭔지 압니까? 죄로 인한 고난은 받지 말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 있죠?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거. 그건 고난받는다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뛰어들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거죠. 소아시아 성도들,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 성도들, 즉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참 성도들은 이런 고난은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가지죠. 살인하는 것. 사람 죽이는 것만 그런 고난이 아니라 말로 사람 죽이는 게 있잖아요. 이 말 때문에 고난받는 거, 이런 일들을 그냥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혀를 지켜내라는 거죠. 도둑질, 남의 것들 훔치는 거, 악행,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그 다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품어주고. 이런 법을 어기면서 고난이 찾아온다고 이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노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이 세상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당번이 있고 또 차 운전하는 당번이 있으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게 즐거운 겁니다. 그저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것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 성숙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모든 것을 이겨내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 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떻게 명령하나요? 고난을 당당하게 맞서라는 겁니다.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다가 직장생활 하시다가 또 신앙생활 하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그 말에 그저 그냥 주저앉아서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당당하게 맞서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하는 치욕이 뭐죠? 복되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은 복이 있다는 거죠. 이건 주님이 산상수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복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그런데 왜 산상수훈이 복을 싫어하나요? 주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당하라는 겁니다. 너희를 그슬로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했다고 크게 그냥 치를 떨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런 얘기를 듣게 하시는구나. 담대히 나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요,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건면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말세가 되면은요 방탕해집니다. 그래서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힙니다. 말로서도 또 행동으로서도 그렇게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는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와서 내가 스스로 청소도 하고 스스로 남을 세워주려고 기도도 하고 구역 예배 뛰어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음식 바자회 하면은 내가 할 일이 없느냐고 기웃기웃 걸으면서 도울 일을 찾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찾아오는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씁니다. 그런 고난이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서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에 당당히 맞서면서 이 믿음으로 쓰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건 잊지 마셔야 될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천천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셔서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앞에 당당히 맞장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당당히 맞장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듬뿍 체험하고 기적을 상식처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삶에서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아무리 원인을 살펴도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찾아오지만은 그럴 때마다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오히려 함께 매달리고 당당히 맞섬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